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제2권 중에서 51편에서 55편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51편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안에 그런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참회, 회개의 모습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52편부터 55편까지는 맞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통해 극복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2편은요, 이 자신을 구해줬던 아히멜렉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바침을 통해 결국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그런 악인들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은 뿌리째 뽑히는 나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내 믿는, 때로는 희생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을 끝내 신실하게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53편은요, 무신론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악인들로 가득한 이 악의 세상을 고발하는 14편과 똑같은 비슷한 노래를 하고 있고요. 54편은 다윗이 그 십당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그곳 사람들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사울왕에게 밀고하고 고자질함으로써 사울왕이 다시 그 밀당 황무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 죽이러 왔을 때 썼던 시이죠.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비탄시, 즉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고요. 마지막 55편은 압살롬,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자신의 막역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함께 합작하여 자신을 배신한 그런 마음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 너무나 마음이 아팠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가 바로 55편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노래 4번째 시간이고요. 다윗의 노래 부분 계속 이어집니다. 분량은 56편에서 60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목을 좀 짓자면 믿음의 결과가 곧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56편에서 60편까지 우리가 함께 좀 간략히 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오늘 이것들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극복하는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또한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56편은요, 블레셋인들의 위협에 처했던 다윗의 구원의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도 워낙에 원수의 땅이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심정을 쓴 시입니다. 자, 56편은요, 그래서 자기에게 처했던 이 위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하나님을 그래도 끝내 의지하겠다는 신앙을 계속해서 표명합니다. 즉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원수들, 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이 공의로 보응해 주실 것, 즉 원수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즉 원수로 인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라고 하는 이 시적인 유명한 표현이 바로 이 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재천명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 또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기쁨의 그날 내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 감사제, 생명의 빛,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57편은요. 다윗이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인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시를 썼던 상황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그게 뭐 엔게디 굴인지 아둘람 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가 동굴에 숨어 들어 있었을 때 지었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 한 편에 수많은 찬양이 작곡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시이기도 합니다. 57편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기 중에서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확신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늘 높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찬양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선취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승리를 당장 주시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분명 나를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미리 선취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바로 그 노래가 이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밤과 같은 절망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나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내가 그때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선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또 찬양으로 주의 영광은 만민과 궁창과 하늘 높이 온 세계 위에 들릴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저절 찬양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동굴에 숨어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가 바로 57편이다. 영원히 확정되었다. 만민 중에 하나님을, 온 땅 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편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고발하고 저주하는 그런 저주시입니다. 하나님만이 여전히 이 땅을 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죠. 그래서 위정자들에 대한 당부, 그러니까 즉 이 재판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권력자들, 위정자들에 대한 당부이기도 하고요. 또 일각 어떤 학자들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이 재판관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민심을 얻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에 빗댄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8편은요, 재판과 통치를 불이하게 하는 권력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즉 공의와 정직한 판단을 이루는 권력자, 그들의 광포, 그들이 곁길에 빠졌다. 그들은 뱀의 독과 같다.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요사한 요술을 부리는 자와 같다 라고 비난하는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 이 악한 권력자들이 신속하게 멸망하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를 꺾으시고 그들을 급히 흐르는 물과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화살은 꺾인 화살이고 그들은 소멸하는 달팽이와 같고 해를 보지 못해 출생하는 자와 같이 될 것이고 바람에 날리는 가시나무와 그들이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 즉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힘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구부러뜨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의를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 정의는 승리한다 라는 걸 결국 보여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9편은요 적들 한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된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기 위해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거든요. 그 자객들로 인해 다윗의 집이 포위되었을 때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비탄시죠. 그래서 다윗이요 먼저 59편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무고함을 주장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잘못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을 뿐이에요. 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무고에 대한 주장과 구원을 간구해요. 내게 허물이 없으나 저들이 달려와 나를 치니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런 열방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만한 악인에 대해 공의와 보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 대해 비웃으시고 원수의 보응을 내가 목도하기를 소망하고 교만한 중에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악인은 결국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멸망 그리고 신앙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나를 지금 잡으러 오는 이 원수들은 밤에 개와 같이 유리하며 떠드는 게 바로 저 악인들이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나는 아침에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즉 밤에 떠드는 개와 같은 원수들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59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0편은요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공고히 섰는데 에돔과 또 아람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 다윗이 지금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초기에 위기에 처하고 살짝 전투에 일시적으로 패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패함을 알리고 승리를 간구하는 시가 결국 60편인데 결국 이 전투가요 굉장한 이스라엘과 다윗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좀 아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0편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거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잠시 패배하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들의 근거에서 구원, 즉 승리를 간구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밟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자기의 군대들에게 용기를 주는 다윗의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56편에서 60편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볼게요. 먼저 오늘 이 56편의 요절은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잡혔지만 그래서 원수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 그 원수의 땅에서도 원수들에게 사로잡혔지만 그래서 자기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애절한 이 시를 이 부분의 요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57편의 요절은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이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의 이제 포위당에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미리 선취적으로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의 요절은 59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59편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쓴 시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은 밤에 짓거리는 개와 같지만 하나님을 끝내 믿는 나는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편 60편의 요절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심이로다. 아멘. 에돔과 아랍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약간 초기에는 좀 불리하게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56편에서 60편까지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6편과 57편을 보면서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다윗의 선제적인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고백해요. 이것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참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미래를 보면서 하는 선제적인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루한 옷차림, 동굴에서 생활하는 비참한 가운데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만민 중에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한심하고 우습게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 네 꼬라지를 봐. 그 동굴에서 지금 그 남루한 옷 입고 그 비류 같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생활하면서 뭐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좋다고 찬양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끝내 이후에 자기를 회복하고 높게 들리실 하나님에 대해 선치적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들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는데, 다윗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증거로 바로 이 믿음을 택하였고 붙잡았다. 자기를 결국 회복시키실, 높이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이 선제적인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그를 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시고 세우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제적인 믿음, 선제적인 감사의 힘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 59편은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른 다윗을 질투해요. 그래서 정적으로 여겼을 때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이 무고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리고 결국 다윗이 그 군사들에 의해 포위당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즉 다윗은 사방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닥쳐온 이 자객들, 군사들에게 의해서 우겨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도움을 삼아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다행히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사울 왕의 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딸은 자기의 남편인 다윗을 결국 밧줄에 매달아 내려보내서 살리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적용되는 구절을 읽고 오늘 이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로 망하지 않음을 신뢰하는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 도전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편인 60편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에돔이 연합하여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전쟁은 다윗의 군대, 특별히 요압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 크게 대승한 전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요압 이 에돔에게 당한 참담한 패배 그로 인한 곤고함이 고백되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전쟁 전체가 아니라 전쟁 초기에 이 연합군에게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눈앞에 주어진 패배의 결과 중에도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는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지켜주심, 은혜 주심, 승리케 해주심이 아무리 많아도 우린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작은 실패, 작은 문제, 어려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온 인생이 마치 망할 것 같은 좌절감과 낭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같이 선포해야 돼요. 그가 완전히 패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였어도 그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곧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군사들을 격려하였고 그것이 결국 대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심이로다. 아멘. 이러거든요. 즉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완벽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죠.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 앞에서도 낙담되는 상황 앞에서도 용기를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60편도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와 위기들이 우리를 포위하여도 때로는 우리가 잠시 패배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끝내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가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환경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끝내 붙들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